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정의할 때 하늘나라의 산소를 마시는 것이다. 사람이 호흡을 해서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혼에 호흡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마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자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마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그와 같이 기도 없는 수고와 지혜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막상 기도할 때는 벌벌 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마귀도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세밀한 신경 조직까지도 움직이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비유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을 끄는데 물로 불을 끄는데 이 한 컵의 물을 가지고서 불을 끄려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방관들이 소방차에 호수를 대고서 그리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물로 불을 끄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거는 이야기도 하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저도 여기서 찬양할 때 마스크 끼고 하잖아요. 여기 설 때만 강단 설 때만 제가 저도 끼고 보니까 막 찬양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막 들락날락해요. 힘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작가한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희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이거 하나 갖고 자랑하더라고요. 그거 있다고. 주지도 않고 자랑하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나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다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찬양을 해도 이렇게 달라붙질 않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찬양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도 대답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무기로 주신 선물은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기도입니다. 새가 날개가 무겁지요. 그런데 그 날개가 있으니까 창공을 날아갑니다. 배가요 도시 무거워요. 도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람을 맞으면 항해를 하는 겁니다. 기차는요 옛날 얘기에 다 화통이 무겁죠. 기차 화통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늘을 날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항상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어떤 사람이요,
옛날 그 시계 추 있는 거 있잖아요. 벽시계. 딱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보고, 야, 저거 큰 추를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시계 추를 떼어버리면 좋겠다. 그럼 시계가 좀 편안하겠다. 네,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 추를 떼면요. 그러면 시계 발열도 멈추는 거죠. 성도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분명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교회를 살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나무꾼 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을 일하고 10분 쉬고. 근데 한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 하면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를 했어요. 근데 저녁 때 보니까 누가 나무가 더 많았는지 아세요? 누가 더 많았을까요? 쉰 사람. 왜 그 사람이 나무 더 많이 했는가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10분 동안 쉬면서 이 사람 도끼 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갈았어요. 여러분, 무딘 날로 하루 종일 애를 씁니다. 세상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결국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일이 많았어요. 종교개혁하는데 목숨의 위협도 있고 얼마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하루에 꼭 몇 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책 제목도 있어요. 마틴 루터의 기도. 이런 우리나라 책 중에 기적이 일상이 된 3시간 기도, 매일 3시간 기도,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단어,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질이 고체에서 온도가 막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액체가 되죠. 그때가 그게 임계점. 액체였다가 또 막 온도가 올라오면 나중에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그게 임계점.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0도씩 그게 물의 임계점이에요. 또요, 물이었다가 이게 수증기가 되는 게 몇 도예요? 100도 막 끌어서 올라가는 그게 임계점이라는 게 임계점. 여러분 99도, 98도 절대 안 됩니다. 100도가 돼야지 이게 변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도 그런 임계점이 있다는 게 임계점. 저자는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의 3시간이 바로 임계점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책에서 예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실제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다. 마틴 루터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3시간.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토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는 생명줄이며 넘어진 자에게는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기도의 줄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2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한다니까요. 나에게 무엇이 생길까? 나에게 좋은 게 무엇인가?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 이제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문제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일명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들어보셨죠?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그들을 위해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폭풍으로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두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이 두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무인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우리 기도로 살수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둘이서 그러세요. 누구의 기도가 더 센 기도일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 끝에서 섬에, 한 사람은 이쪽 양쪽 끝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 내기라는 내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한 사람이요 끝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딱 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나무 열매가 보이는 나무 열매. 그래서 나무를 따서 먹었어요.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심심한 거예요. 혼자서 외로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했더니요 또 웬걸 또 갑자기 지나가던 배가 또 난파가 돼가지고 또 여자분 한 분이 또 이렇게 떠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배 한 척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빈 배가 하나가 탁 떠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서 섬을 떠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까 궁금해요. 보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이 저런 사람 내가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자기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 혼자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제가 축복받고 제가 떠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 응답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저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너에겐 하나도 응답이 없었을 것이다. 궁금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 네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목을 몰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 모르죠? 몰라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게 중보기도.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기도하면요 아마 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능력 있고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에게죠. 중보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모세와 에스더 같은 사람은요 민족의 위기 가운데 중보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민족을 구해낸 위대한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 김진환 시장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은 좀 크게 났어요. 제가 이것도 드렸는데 아멘은 좀 크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 엘리야의 중보기도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거예요.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로 죽은 아이도 살려냈습니다.
기도로 죽은 아이도 살려냈습니다. 기도는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만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누구를 선택하는? 엘리야를 선택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가장 영적으로 힘들었던 아함 시대. 그때 일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잘 아는 사건이 있죠.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그 가뭄 가운데 물이 없는데 그리 시냇가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그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 시냇물도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요,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뭘 갖고 오라고요? 떡과 물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요만큼 남아있고 기름 가죽에 요만큼 남았고, 이제 저와 제 아들이 보고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고 가져와라, 그 말씀드리고요,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뭄 동안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 집에서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기적 다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집에 얹혀 있는데, 과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 보면요,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이 이겁니다.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야, 그동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결국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이제야 나오고 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도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조금의 가능성이 남았을 때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마저 사라지면 기도해야 안 해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추석 장로님.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건강한 학교 선생님이에요. 운동을 또 얼마나 잘하고 또 몸 체격적으로도요,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건강한 분인데 한밤중에 그 응급조치를 합니다. 전기 충격을 하고요, 산소 마스크를 하고. 근데 다들 성도들은요, 그 소식 듣고 목사님들도 다 가서 듣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써.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 그 전까지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돼야 안 돼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습니다. 숨이 끊어진지라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필요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